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들을 돌아보면요. 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런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질 때가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럴 때 참 있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 아주 착한 한마디가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살려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배려가 무너질 뻔한 우리의 마음을요 붙잡아 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귀한 섬김과 또 구제가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을 다시 일으키기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요, 오늘 이 서두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이 보아스와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단순히 따뜻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쓴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누구인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과연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잘 살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죠? 이 룻기서의 배경을요. 이 룻기서의 배경을 보면요, 이미 뭐 나오미와 룻의 마지막, 어쩌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들의 삶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남편도 잃고요, 경제적인 모든 기반도 다 없어지고요,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 나오미와 룻이 이 룻기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너무나도 나오미는 또 나오미대로의 삶이 있는데 이 룻은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이렇게 들어와 살아가는 이 룻의 입장은 좀 더 안 좋죠. 왜냐하면 그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요, 룻은 나오미는 고향에 왔지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신은 낯선 사람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요 참 대단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생활을 반복하며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러 밭에 나갔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주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는 이삭을 주러 나갔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고 참으로 참 여러 가지로 부분에서 이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우리의 마음을 참 잘 감찰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간 이 이삭을 주로 나아간 이 룻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준비해 두신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번에 만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맞습니다. 충분하시죠.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은혜가 룻에게 그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의도를 가지고 오늘 룻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전한 저의 삶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이삭을 죽는 것을 허락하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이 보아스가 한 이 말은 룻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 이 배려를 너에게 베풀게라는 이 마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룻에 대한 사랑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제 이삭을 줍는 여인은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회의 배경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룻에게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생각할 수 없는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들이 이렇게 이삭을 줍는 여인들에게는 참 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하면서 그녀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단순히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그를 보았습니까? 그가 바라봤던 시선, 그가 룻을 바라봤던 시선은 이런 일반적인 시선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요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정말 그 사람을요 정말 좋게 생각하고 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귀찮습니다.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냥 귀찮은 시선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귀찮은 존재로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를 경쟁자로 보게 되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그를 경계하게 됩니다. 또 만약 이거는 좀 다른 방면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을요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이 어떤 외모나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효화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보게 되는데 그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 이 시선으로 룻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를 이방 여인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여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로 그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요, 보아스는 룻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그리고 일꾼들을 불러서 일부러 곡식을 막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로 하여금 죽게 하기 위해서요. 막 힘들게 죽는 게 좀 안쓰럽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더 많은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뿌려놓습니다. 그걸 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게 하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없어.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기 어려워.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요 우리 통해 이걸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창한 사람을 통해서,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확실히 갖춰진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둔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시선 하나,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조금의 배려 하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결국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생각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결과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오벳이 태어나요. 이 오벳이 태어남과 동시에 그 계보에 따라서 쭉쭉쭉 내려가면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계보가 쭉쭉쭉쭉 내려가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참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친절, 한 사람의 배려, 한 사람의 순종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그냥 그 마음으로 그 루스에게 반응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아스의 순종과 보아스의 그 착한 마음과 선한 그 마음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자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요, 오늘 제가 또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흘려보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을 흘려보내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대려 우리의 상처를 막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냉담함을, 전혀 관심 없고 무관심의 어떤 이런 냉담함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그에게 다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통로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영향을 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통로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은혜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하시냐?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누군가를 만나갈 때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제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우리의 착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작은 배려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렇게 위대하신데,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것처럼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사랑을, 우리를 통해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통로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가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그 마음과 우리의 착한 시선과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선한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